오늘은 느헤미야를 끝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끝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번에는 에스텔기를 할까 그럽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기로는 토비기죠. 네. 다음에는 그 에스텔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빗으로 하면 토빗이나 유디기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 공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텔은 공부할 자료가 많은데, 그래서 에스텔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그러한 자료가 생기면 그때 토빗이나 유딧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번에는 그래서 한 주 쉬고 그래서 에스텔 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우리 주님의 기도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한 3일 동안을 못 쓴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우리. 먼저 13장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정말 성벽을 쌓고 또 개혁을 하고 계약을 맺고 모든 돈놀이 이자놀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앴는데도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임금한테 12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일을 다 이루는 후에 페르시아 임금에게 갔다 온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악이 번성했어요. 참.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런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벽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이러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자, 그날 어떤 날이겠어요? 성벽을 봉헌한 날이겠죠. 우리가 12장에 보면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다 있죠? 네.
예, 성벽을 봉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다 쌌다고 바로 봉헌식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다음에 봉헌식을 가졌어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다 사제라든지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은 집중적으로 거기다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평민들 중에서는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다, 왜? 그 안에 그렇게 약탈당하니까 그곳에 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그 안에 살 사람들을 다 결정하고, 뭐 집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된 후에 그 사람이 성벽 봉헌식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했는데, 정말 성문까지 뭐 성벽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해서 봉헌식을 가졌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문 성벽이 다 하느님의 성전을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이 제대로 없는 하느님의 집은, 그것은 어때요? 이미 구멍 뚫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그 하느님의 집은 이미 적이 마음대로 유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 하나, 그 벽에 거기에 있는 돌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집을 봉헌한 그때에 말하자면, 그날 그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모세 오경을 읽은 날이었다. 예, 유대인들이 여러분 막 새카만 그 옷을 입고, 유대인들 여기 머리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 이렇게 땄죠? 이렇게 따고, 이렇게 머리도 막 여자들 마냥 다. 이번에는 가서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남자애들이, 제가 남자애인가 여자애인가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안 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그 토라를 다 읽었다고 춤추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축제였어요? 그게 초막절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축제 중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초막절 8일 동안의 축제예요. 유대인들이 파스카보다 더 제일 좋아하는 축제가 초막절 축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로 초막절 축제를 초막절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들이 8일 동안, 그렇죠? 그들이 매일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레위들 사제들이 행렬해서 그 수문으로 들어가서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으로 들어가서 그를 성전에다 봉헌하잖아요. 매일매일.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성벽을 봉헌한 날, 이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읽은 날이었다. 그래서 초막절도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초막절의 끝날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죠? 우리 달력으로는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게 봄 축제가 있고, 봄 축제가 있고, 가을 축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파스카서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해콕식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말하자면 로시 하샤나, 말하자면 그 나팔절, 신년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봄의 춘분이에요. 이게 요때는 춘분 때고요.
가을 축제는 추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시계가 없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낮 길이와 밤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활 축제도요, 춘문 지나고 나서 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 축제입니다. 그리고 추분 가을. 자, 이렇게 그들이 이 축제에 신년제에서부터 이게 말하자면 이게 7월 1일이지만 실제로는 9월 말에서 10월이에요. 이날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9월 말에서 10월이에요. 가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이날 그들은 이 모세오경의 두루마리, 여기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모세오경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 두루마리가 있다면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활주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죠? 5권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까지가 한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가 마지막이 여기서 요날 마지막 두루마리를 읽고요,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되면요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신명기 7월, 얘기 말하자면 이날 끝에 신명기 끝에를 읽고 그 다음날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는 영원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이 사람들이 그 토라 두루마리를 꺼내 가지고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를 그 함에서 꺼내 가지고 그거를 안고 그 전에 춤추는 거 보셨죠? 밤새 춤추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구약에는 성경이 여러 권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요 모세오경이에요. 5권이에요. 일례로 얼마나 정말 이 모세오경의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호수아기에는요 계명이 한 개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같은 성경인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들어있지만 모세오경이 끝나고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기에는 계명이 단 한 계명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토라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봉헌식을 하는 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토라를 그들이 읽는 일이었다. 자,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 사실 이 봉헌식을 며칠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봉헌식을 오래 했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면요 사실은 하루에 4시간씩 그 전에 에즈라가 읽듯이 읽었으면 이거를 율법을 다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 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자, 한번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모세오경을 읽었다고 그랬죠? 모세의 책을 그러니까 5권을 읽은 거예요. 5권 책을. 그런데 발견한 부분이 모세오경 중에서 발견한 부분이 특별히 그들에게 깊이 와닿았던 내용이 뭐였냐?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 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4절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 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 중에 들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푸토르에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너희는 평생도록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써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암몬족과 모압 쪽에 대해서는 영원히 하느님의 회 중에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왜 암몬과 모압 쪽은 왜 하느님의 회 중에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렇죠? 에집트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43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년을 안 지킨 건 몇 년이라 그랬죠? 그것도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안식년 430년을 안 지킨 그 430년 중에 안식년을 안 지킨 게 총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번 있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430년 만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오늘 여러분이 프린트물 받은 지도 있죠? 예, 지도가 컴컴해가지고, 예, 이게,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 그림으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다고 하는 그 루트예요. 이게 길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이게 나일강이 에티오피아 이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물이 수원지가 그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서요, 여기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줄기가요 나눠지면서 막 여기가 삼각주예요. 이게 나일 삼각주예요. 말하자면 요 강변이 다 비옥한 나머지 땅은요 완전히 이집트는요 너무너무 황무지예요. 저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저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근데 강 주위에만 뭐를 심어서 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강물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내려가는 게 나일 델타예요. 나일 삼각주인데 여기가 이제 아주 번성한, 여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도시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고대 도시 중에서 정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하고 이 나일강에 있는 이 도시가 고대 문명에서 가장 거대 도시였어요. 이게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나이산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요 50일이 안 걸렸어요. 50일이 안 걸리고서요 딱 50일째 되는 날 뭐 했다 그랬어요? 그날 시나이산 밑에서요 여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셋째 날을 준비하라. 몸을 깨끗이 씻고
셋째 날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뿔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갑자기 막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오금이 저린 거예요.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야. 점점 이 소리는 커지죠.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맺는 하느님이 시나이산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계약을 맺을 때의 장면이에요. 여기서 온 이게 파스카 날이라면 여기에 이날은요 오순절 축제를 지내는 날이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계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까지 이걸 여기서 주로 헤맨 데는 여기예요. 이 광야에서 주로 헤맨 겁니다. 뺑글뺑글 돌고 말하자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로 해서 에돔을 돌아서 모압, 암몬 이 위에가 암몬이고 여기 모압이죠. 이걸 거쳐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40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떠날 때 20살 이상의 남자 중에서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떠났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간 사람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몇 명? 딱 2명.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칼렙 2사람만 들어갔다. 물론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뭐 이제 들어갔겠죠. 물론 여자도 들어갔겠고. 자, 이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은 너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 이래서 에돔을 땅을 돌아갔어요. 근데 모압 암몬족의 땅도 우리는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물도 돈을 내고 먹고 저기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발라함을 고용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오늘의 이제 발라함을 고용한 이야기예요. 발라함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5장에 이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여기 땅을 돌아서 암몬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번에도 요르단강을 건넌데요. 요르단 가보면 여러분 기절할 거야 막. 하여튼 폭이요. 우리가 간 자리가요 한 5m나 될까. 그리고 흙탕물을 완전히 막걸리 색깔처럼요. 완전히 흙탕물인데 가서 보면은 이걸 무슨 강이라고 그러냐.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말도 안 되죠? 5m짜리 강이 말도 안 되는데 그 나라에선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너무너무나 건조한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사막과 광야 사이에 그 5m짜리 강물이 흐른다는 건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m짜리 강이지만 굉장히 그것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지역이 완전히 사막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이는 하느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모압 왕이 발라함을 고용했어요.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천사가 지금 빛을 쏘이고 있는데 여기 당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라함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자루지요? 뭔 자루일까요? 돈자루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굴까요? 이거는 발람 예언자이고요. 발람 예언자의 나귀예요. 수십 년 동안 주인을 모신 나귀예요. 나귀도
아니 저 돈 아니야? 아? 지금 나기도 지금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예. 예. 이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막아서고 있죠? 예, 막아서고 있어요. 천사가. 이 화가들이요 정말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자꾸 당나귀가 이로 부딪히고 길은 좁은데 이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나 때려. 계속 이쪽으로 하면 또 이쪽으로 하고 계속 나중에 때리니까 나중에 당나귀가 뭐라 그랬어요? 왜 때려! 그러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자기도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누가 죽었어요? 예, 자기가 죽은 거예요. 발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하느님은 나귀도 말을.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미사하는데요. 고양이 놈의 새끼가 영성체 시간 다 되니까 성찬에 절니까 저기서 싹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복서가요. 이게 무슨 고양이다. 고양이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싹 해서 내려오더니요. 독소를 성찬이 절리 아니었구나. 독소 끝에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을 완전히 개무시하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돌아서 이렇게 수녀님이 이제 내보냈는데요. 저 문 바깥에 나가더니요. 그러더래요. 수녀님한테 쫓겨났다고요? 그러더래요. 글쎄 이놈이. 그래서 제가 메사지를 들고 나가서요. 마당에서 금동이를 만났더니요. 이놈이 화분 뒤에 숨어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러더니요. 불렀더니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 미사 때 들어오면 안 돼. 그랬더니요. 하더니 갑자기 휙 돌더니요. 저를 손을 꽉 그러더니 발톱은 안 세우고요. 꽉 입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그렇게 했다고 화난 거야. 야, 진짜 웃기는 놈이에요. 진짜 하려면 손톱이 발톱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딱 지키잖아요. 근데 발톱은 안 세우고 딱 하고서 이로 물었어요. 이놈이. 자기 아주 화풀이를 하더라고. 야, 이놈이 아주 너무 웃겼어요. 예, 쟤도 잘하면 조금 있으면 말하게 생겼어요. 왜 쳤다네! 너나 나가! 예. 그 전에요, 제가 한 번은 백령도에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성당에, 백령도 성당에 있을 때. 그런데 하루는 저녁 미사를 하는데요. 미사를 이렇게 제대해서 미사를 가는데 말씀의 전례를 다 하고 성찬의 전례 때 이렇게 와서 이제 제대해서 다 손도 씻고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을. 다리가 이상해요. 이게 성만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뭘 건드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렇게 천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 있었거든요. 이 제대포가 하얀 제대포가 다 사방을 가렸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가 다리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 미사하고 다시 성작을 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를 꽉 잡는 거예요. 뭐가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성작을 들었다가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요. 그놈이 이 제대포가 이렇게 옆으로 들렸는데 들어넣어가지고요. 제 다리를 아무리 자기가 신호를 해도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넣어가지고 제 다리를 이렇게 이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놈이 고양이는 집의 식구니까 제가 맨날 방에서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예, 고양이는 안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성당에 놀다가 저녁 미사 전에 있다가 거기 밑에 들어가서 제대포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미사 내내.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우리 이 발람은 왜 발람이 그 왕이요 발람을 이 고용한 것은, 자 우리 그림에 또 더 그림을 보면 이걸 이제 발람을 데리러 빨리 수백 킬로를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이 모압 왕이 말하자면 이 이제 이래 가지고선 저주를 해달라고. 왜? 이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하느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모압 왕이 그거를 알고 자기의 군사의 힘으로 싸워서는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제물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지금 발람이 이건 모압 왕이에요. 발락이고 둘 다 발치야. 하나는 발락, 하나는 발람. 예. 그런데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1차도 축복을 해주고 2차도 축복을 해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이야기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풋돌이라는 장소는 모압에서 이렇게 이게 먼 거리예요. 이게 말하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이게 나하라임이라는 여기까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이 오는 그 길, 이 유프라테스강 강면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여기가 바로 이 풋돌 지방인데, 우리가 한번 민수기 22장을 한번 읽어보면 자, 민수기 22장 모압 임금이 발람을 불러오다 있죠. 자,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의 앞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즉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이제 40년이 들어와 가지고요, 요르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모압 벌판에 와 있는 거예요. 모압에 와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7절 발람에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 복채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보냈겠어요, 그렇죠?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칩보르의 아들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12절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렇죠? 가지 말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14절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 돌아가서 발람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5절을 보면 발락은 그보다 더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높은 대신들을 보냈으니까 더 많은 또 복채를 보냈겠죠? 자, 17절 극진히 대우해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해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음과 건을 준다 해도 나는 주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19절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얻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예, 진노가 아니라 진노하셨다네. 예, 하느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왜 하느님께서 가는 걸 보고 진노하셨을까요? 예, 하느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처음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 발람은 항상 마음을 하느님의 뜻은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지 말라는 거, 그들을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자기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하느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문제예요. 하느님의 뜻을 들었는데도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까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가져온 복채와 이 많은 거를 보고서 항상 그게 마음속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게 가서는 안 되는데 갈 구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밤만 여기서 묵으십시오. 하느님 말씀을 더 한번 내가 이미 하느님의 뜻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도 기도회나 이런 데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답을 들었으면 됐는데 그거로 만족을 못해. 다른 거를 원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뜻은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질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걔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그죠? 하느님이 내가 준 말만 하라는데 얘는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왜? 이제는 그거를 먹게 생겼으니까. 그죠? 얘가 가는 의도를 하느님께서 벌써 알고 진노하신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결국은 23장의 발람의 첫 번째 신탁,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발람의 두 번째 신탁, 하느님의 예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줬어요. 24장 발람의 세 번째,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축복을 해줬고, 네 번째도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줬어요. 24장 25절에 보세요.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 발람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요 내용밖에 없지만요, 한번 유대인의 전승과 그런 데는 뭐가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 후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예, 성경 거의 끝부분에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부소르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뭐라 그랬죠? 돈벌이,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이 걸어간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유다서를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유다서는 뭐 하도 짧아서 11절만 펴보세요. 유다서간, 예, 지금 베드로 후서에 조금만 더 뒤로 가면 11절에 저들은 불행합니다. 카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돈벌이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졌으며. 뭐 때문에 했어요? 또 돈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발람이 그것이 결국. 그 다음에 묵시록 2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묵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자, 여기에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발람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왔을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신약 성경에 이상하게도 발람의 얘기가 3개씩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 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묵시록. 예, 그래가지고 한번 여호수아기를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3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요.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발람이 죽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있었다. 예, 이 여호수아기 13장은요,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르우벤 지파의 영토, 거기에서 여기 보면 르우벤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죽였어요? 시혼 지역인데 르우벤이 그 지역을 차지했을 때 거기에서 미디안족의 제후 에위, 레켐, 추루, 후루, 레바를 쳐 죽였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발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발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의 가르침은 뭘까? 민수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옛날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민수기만 읽어서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발람이 어떻게 나중에 뭐 일을 했을까? 발락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발람의 가르침, 발람이 그 돈 욕심 때문에 어떻게 발락 왕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를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유대인의 성전이나 다른 글들에 있었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부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의 사제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몇 명이 죽었어요? 어떤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모압 여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를 맺고 또한 한 것은 뭐였어요? 모압의 신에게 바알 신에게 경배를 드린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자, 여기는 이거를 발람이 이거를 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세푸스는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발람 아까 5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탁을 하느님의 말씀을 신탁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준 후에 돈도 안 받고 각자 발락왕은 발락왕대로 모압으로 돌아가고 발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요, 이 발람 이놈의 새끼가 몰래 또 발락왕을 찾아온 발락왕을 부른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습니다. 발락왕을 데려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느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도록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뭐냐? 모압에서 최고로 예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진지 옆에다가 그 여자를 데려다 놔라 한 거예요.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를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느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다. 그러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아도 그냥 저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모함 여자든 그런 여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이쁜 여자들, 최고로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 옆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걔네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쳐다본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허락을 그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여자들하고 모압의 딸들하고 너희들이 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대신 이 나라의 신을, 너의 신을 버리고 이 나라의 신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여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끔찍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왜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하느님이 시킨 말씀은 다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멸망하는 길을 뭐 때문에 가르쳐 줬어요? 자기의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자, 하느님의 심판은 뭘까요? 이 일을 꾸민 발람에게 내린 심판은 뭐예요? 발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발람이 뭘 가르친 거예요?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어떤 쪽으로 가르쳤어요? 하느님의 법을 악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발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발람은 하느님의 법을 그대로 가르쳤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인데 의도와 목적은 뭐였어요? 모압 왕이 가지고 온 그 돈, 거기에 금은 모화, 보석에 뭐에 다 있었겠죠? 그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고 발람의 유혹이에요. 예, 저도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볼 때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신교를 이렇게 해서 성당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몇 사람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막 사기를 막 이렇게 친하게 한 다음에 돈을 조금 빌려주고 이자를 잔뜩 주고 돈을 조금 줘서 이자를 잔뜩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막 이자를 너무 잘 주고 막 너무 샹샹 잘 갚으니까 나중에 그냥 크게 빌리는 거예요. 뭐 몇천만 원은 뭐 8천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뚝 떼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어떻게 해요? 돈 돌려다니까 이 쌍년이 그까지 돈 그만큼 저기 하고선 나는 지금 그래가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나는 옛날에 몇 억을 띄었다. 제가 이런 본당에 다니면서 이런 일도 제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한테 막 단체도 여러 개를 들어가가지고요 예비자 봉사까지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사람 돈 있나 없나 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하는 거죠. 제가 소름 끼치는 일도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을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하나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욕도 잔뜩 먹었어요. 신자들한테. 신부님이 왜 저렇게 하느냐 막 오해를 제가 그걸 다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욕은 잔뜩 먹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유혹은 아주 뿌리 깊은 유혹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였다는 말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축복받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넌 이기지 못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를 정말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을 완전히 악용한 거죠. 말하자면 이 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걸림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진지 옆에다가 그냥 예쁘고 젊은 여자들을 다 벗은 여자들을 갖다가 다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서 거기 와서 맨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모함 여자뿐만 아니라 뭐 미디안 여자, 암몬 여자 다 데려다가 갖다가 했겠죠. 그렇지만 고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뭘로 바꿨어요? 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죠, 여러분? 자, 보세요. 11절, 25장 10절, 11절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 피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피느하스가 뭐예요? 하느님의 분노를 똑같이 느꼈어요. 하느님의 분노를 똑같이 느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왜? 그 자기가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므리였는데, 지므리는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시메온 지파 집안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예요. 지파의 수장이에요. 이 피느하스가 너무너무 하느님의 분노로 가득 차서 그거를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분노가 물러간 거예요. 왜? 이 피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이때까지는 저주였는데 이제 뭐를 변했어요? 저주가 끝나고 이제 다시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요. 왜? 그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다 지도자들 자제들이었다는 거죠. 대장, 수장들하고 그 수장의 자제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수장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프린스예요. 다 이스라엘의 왕자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각 지파의 왕자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피느하스가 뭐를 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24,000명이 죽음으로서 끝나도록 속죄 예식을 한 거다 이거죠. 그 사람을 분노로 찔러 죽인 그 일이.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 저주를 불러오기는 왔지만 24,000명까지 불러오는 것으로 끝냈어요.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예, 왜 이런 문제가, 왜 암몬 모압 쪽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이 나오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대사제가 누구와 친분을 맺고 있냐면요, 이 모압인,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모압 사람 토비아를 갖다가요, 성전 안에다가 가서 방에다 자리를 넣어놨어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안에다가 방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압 이야기가, 모압 암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기막힌 이야기죠. 예, 이스라엘도 뭐 일어날 수 있는 뭐 갖가지 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절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 회중이라는 이 말이요, 이거를 70인용으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요, 이 히브리 말로는 카할입니다. 카할. 이 말인데, 이게요, 신약으로 가면 이거를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70인역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표기할 때 이게 50이고 이게 10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이 기절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뭐냐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카할. 자, 느헤미야의 이제 개혁이 나오는데, 예, 느헤미야의 개혁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리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토비아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 드린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스 제32년에 임금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느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 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며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나는 셀레무야 사제와 차독 서기관 레위인 푸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그리고 마타냐의 손자이며 자쿠르의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독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 여기 14절에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말이 있죠?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기억해달라. 이게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도도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요. 하느님께서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죠. 자, 이 기도가요, 이 느헤미야의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기도가 14절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나와요? 똑같이 22절에도 나오고요, 29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 항상 보상이 뭐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계약을 완전히 다 어겼어요. 계약을 다시 깨트린 거예요.
계약을 세 가지 계약을 큰 계약을 다시 다 몽땅 깨뜨렸는데 특히 첫째는 뭐예요?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천막을 치고 살 때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전체를 만남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만남의 장막 안에 여기는 성전 말하자면 여기 문이고 여기가 해 뜨는 동쪽이고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이에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그게? 서쪽이에요. 완전 서쪽인데 왜 거기다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이게요 지성소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잖아요. 지성소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지역은 자기네들이 다 지금은 누구의 땅이 됐어요? 이슬람의 땅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는 지성소가 이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제일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가 만남의 장막이고 이게 성소고 홀리 플레이스고 이게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이 만남의 장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둘러치고 이걸 했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아론, 모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 지파들이 몽땅 이렇게 다 완전히 여기를 12지파가 둘러쌌어요. 왜? 여기에 하느님의 집에 아무도 맛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느님의 집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야십이 뭘 했어요? 엘리야십은 대사제예요. 대사제인데 대사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암몬 사람 토비아를 성전 안에다가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되는 거죠. 여기에 방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 옆에가 다 방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이 옆에 이 방들이요 이게 다 여기가 이게 수많은 방들이 이게 물건을 가져다가 받은 물건을 포도주니 뭐니 올리브 기름이니 뭐 밀가루니 유향이니 이 예물을 봉헌한 예물을 받아서 다 저장해 놓은 방들이 이거였는데 이 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토비아에게. 암몬 사람 토비아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사제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인데 사제도 물론 아니지만 레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방인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안에 가다가 방을 큰 방을 만들어줬.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대사제가 잘못해요. 왜 대사제가 왜 그랬을까요? 참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이 토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 여기 나오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게 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최고의 적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 처음에 이 지도에 여기 지금 지금 유다 지도에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기가 누구라고요? 산발랏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귀환간 70년 동안에 거의 이 유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사해 여기랑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랬죠. 이 유다 땅은요, 그냥 얼마나 유다 땅이 요만해졌어요. 요만해졌어. 예? 유다가 코딱지만 해졌잖아요. 원래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전체 여기 네겝 사막이 있는 데까지 유다 땅인데, 유다 땅이 다 나머지 이방인들이 다 차지해서 조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여기 사마리아 총독이 누구예요? 산발랏이에요. 이쪽에는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 여기에 암몬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토비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게셈, 이두메야, 아스돗.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로 둘러싸이는 적들인데, 느헤미야의 적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임금을 보러 간 사이에 다시 누가 다 데려왔어? 이 대사제가 다시 그 사람들을, 응?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 힘센 총독 산발랏에 말하자면 너무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누구, 이 산발랏의 완전히 신복 같은 거죠. 암몬 사람이 고위 관료겠죠. 토비야. 자, 우리 다시 한번 3장 작업 책임자들의 명단 3장 느헤미야 3장 33절 방해를 물리치며 일을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말인가? 불에 불타버린 머릿돌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서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 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을 어디 갖다 앉혀놨어요? 성전 안에다가 방을 줬는데, 그 방은 누구의 방이에요? 사제와 레위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11조니 모든 포도주니 올리브 기름이든 뭐 유향이든 모든 거를 바쳐서 넣어놓는 방을 다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이것을 토비아에게 주었어요. 예. 자, 왜 그랬어요? 엘리야십 사제가 토비아와 가까운 인척이었다. 자기 손주를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말하자면 토비아와 사돈지간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고 말하자면 그럴 책임을 맡아 있는 대사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양식이 없어졌는데 도둑놈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누가 11조를 내요? 아무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레위야 성가대와 이 사람들이 사제들이 먹을 게 다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려서 농사지러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집이 다시 텅 비어버린 거죠.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방은 전에 곡식제물 유향김을 레위인들과 성가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들인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스 32년에 임금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느님 집 뜰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사실 이런 죄를 지었으면요 대사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하느님의 집을 완전히 더럽힌 거잖아요. 하느님의 집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더럽힌 거예요. 왜? 거기에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오염시키자는 거예요. 예, 항상
이 죄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그러니까 이 대사제는 굉장히 너무 부유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사마리아 총독도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권력과 힘이. 그러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맺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모든 악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됐어요? 자기 손주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집에 딸하고.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에즈라가 이방인과 결혼을 한 모든 것을 내쫓은 게 에즈라 9장의 이야기였죠. 9장 10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 여자들과 암몬 모함 여자들과 결혼한 거를 다 내보내고 자식들도 손주까지 다 거기서 난 애들까지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다 내보낸 게 에즈라 9장 10장의 이야기고, 느헤미야도 조금 우리 앞에도 보면 느헤미야 9장인가요? 10장에도 보면 맹약을 맺고 이방인 여자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계약까지 맺었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10장인데 그런데도 이 대사제는 그러한 일을 한편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대사제가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불가능하죠.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라키 예언서의 말을 한번, 말라키 유대 예언서 중에서 정말 구약 성경 중에 거의 끝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키예요. 말라키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말라키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7절.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일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뭘 깼죠? 아까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느헤미야, 이 민수기 거기 25장에서도 모함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거를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죽였다고 그랬죠? 둘을 찔러 죽였다고 그랬죠?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내가 너와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십 이 대사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레위들이라든지 성문직이라든지 말하자면 성가대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 사제들이 먹고 살아 양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방인에게 갔다가 그놈이 도둑놈인데 그놈한테 가서 11조를 갖다 내겠냐고요, 그렇죠? 아무도 갖다 바치지 않죠. 이가 하느님의 집이 완전히, 우리가 성전 정화,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뒀다. 몹시 화가 났기도 하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쓰라리게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큰 목숨을 걸고 성벽까지 해서 다시 모든 사제들이 돌아가면서 레위들이 돌아온, 사제 레위가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이 조를 짜서 이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만들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 막 돌아가서 얼마 있다 오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고
예물은 하나도 없고, 레위들은 직업을 찾아 먹고 살려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성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자, 9절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적들이 정말 우리 어제도 독서의 말씀에 그랬죠.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한 거라고, 그죠? 고린토후서의 말씀 어제. 그러니까 이 대사제 엘리야십의 마음이 뭐 때문에 어두워졌을까요? 세상의 신이, 여기서 우리 고린토후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토후서 2장 3절 4절. 고린토후서 2장 3절. 고린토후서 2장 왜 찾으니까 안 나오냐? 고린토 후서 3장 어디냐면 자, 4장 4절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 세상의 신이라는 이 말은요, 신은 세상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세상의 영에 눈이 멀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한 세상의 영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여기에 뭐야? 하느님의 모상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느님의 모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이런 데는 그렇죠? 육체의 욕망으로 육신의 영이 들어와도요, 육신의 영이 지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여기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대사제는 자신이 하느님의 집을 정결하게 지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하느님의 찬미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방들을 다 사제레위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갖다 앉혔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옷을 찢고 저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여기 기물이 있어요. 하느님의 집 기물. 하느님의 집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잔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촛대라든지 수많은 것도 있어. 기름 그릇이라든지 빵 그릇이, 수많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기물들도 다 어디로 가서 처박힌 거예요. 왜? 그 방을 비워서 누굴 줬어요? 토비아에게 주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교부들은 이 기절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하느님의 집의 기물이라는, 하느님의 집에 사용되는,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그 그릇들, 은접시, 금접시, 무슨 이런 그릇들을 굉장히 소중한, 근데 그런 그릇들이 다 어디 가서 다 다 훔쳐갔겠죠. 곡식재물, 향료 서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되는 저마다 제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레위인들에게 사제 레위나 레위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레위들한테 최소한의 땅을 나눠줬어요.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지파한테는, 왜냐하면 도피성 할 때 그 도피성을 주잖아요. 도피성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레위들한테 준 거예요. 도피성 안에, 그러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땅들만을 준 거예요. 왜? 땅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나도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다. 한 50평 농사 지으면 뽕 빠져요. 죽어. 네. 500평 짓는다. 그건 사망 선고 내린 거야. 몇만 평이 차라리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나아. 하느님 그냥 다 치워버리고 가서, 그죠? 근데 레위한테 준 거는 뭐예요? 정말 도피성 안에 코딱지만한 땅을 준 거예요. 그거라도 가서 야채라도 거기서 뭐 해 먹고 살라고. 그거로 도망간 거예요. 도피성으로 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며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성가대고 뭐 다 없어진 거죠. 레위인들하고 뭐 문지기하고.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해포도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그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나는 또한 창고 책임자로 또한 마탄야의 손자 자쿠리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도둑을 쫓아낸 거예요. 네.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가 한 기도는 오직 그가 한 보상은 뭐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제 하느님의 집, 내 하느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내 하느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 그래서 제가 한 덕행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말로는 우리들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해서 덕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셋이에요. 헤셋. 이 헤셋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요, 룻기예요. 룻기. 이 헤셋이라는 말은 계약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셋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계약의 사랑은 뭐야? 계약을 자체를 사랑하는 건가? 이상하죠? 우리가 문서를 사랑하는 건가? 땅 문서를 뭐를 하는 건가? 이것은 뭐냐면, 이 계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과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에 대한 충실성, 이거를 헤셋이라는 말을 한마디 말로 다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헤셋이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이 두 사이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면요, 하느님은 항상 당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사랑의 계약에요 충실해요. 그 계약을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헤셋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게 바치는 헤셋은 뭐죠? 그 계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거를 헤셋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헤셋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헤셋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셋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계약에 대한 충실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계약에 대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계약, 하느님께서 다 한번 보세요. 대한 충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왜 그 얘기를 끊임없이 왜 그걸 걸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계약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계약에 대한 충실한, 하느님께서 계약에 대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노아와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계약, 그 계약에 대해서 하느님이 충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할 때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고 이삭을 들먹거리고 야곱을 들먹거리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치셨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꼼짝 못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을 헷셋이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헷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 여기 14절에 나온다 그랬죠? 22절에도요 또 헷셋이 나오고요, 또 끝에도요 또 마지막도 헷셋이에요. 분명히 하나는 제가 한 훌륭한 착한 행동인데 그게 헷셋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계약에 대해서 충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누가 바쳤어요? 느헤미야가 바친 사랑이 뭐냐? 헷셋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도 퍼펙트하지 않죠? 이삭도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에집트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파라오한테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오빠라고. 그죠? 이삭도 그러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약의 사랑, 그 계약의 사랑에 항상 하느님께서 충실한,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내린 헷셋, 하느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계약에 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계약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고 충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걸고 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걸고 이삭을 걸고 야곱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지금 모든 문제를 다시, 모든 문제가 다시 잠깐 자기가 1년을 비웠는지 2년을 비웠는지 3년을 비웠는지 모르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시 성전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다시 이방인 여자들과 다시 결혼해서 엄청난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느헤미야가 싸우는데 14절에 제가 한 이 덕행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저의 헷셋을 제가 바친, 하느님께 바치는 헷셋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는 헷셋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친 변함없는 충실한 그 사랑을 헷셋이라고 하듯이 느헤미야가 하느님께 바친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도 헷셋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헷셋을 느헤미야처럼 하느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에 당신의 크신 자애로, 우리는 자애라고 그랬죠? 이것도 헷셋이에요. 크신 뭐예요?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충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거를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이게 자애라는 말로 이게 자애라는 말로 다 이 뜻을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0절에 계약을, 여기 다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저희 하느님 사제직뿐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들이 한 나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31절에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나를 다시 기억해 달라고, 좋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1절의 마지막 기도도요, 다시 계약이에요.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맺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뭐죠? 버리트죠.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 세 가지 저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 헤셋 마지막에 버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맺은 계약이라는 말이 뭐래요? 계약에 대한 충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헤셋이고, 계약 자체는 말할 때 그 계약을 버리트라고 한다. 이 계약 자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신약, 구약, 이 계약 자체를 버리트라고, 버리트.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는 게, 나의 햇셋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햇셋을, 여기 22절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의 햇셋으로 저를 가엾이 여겨달라고. 왜?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부족함이 많고 모자라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하느님 당신의 햇셋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근거가 뭐예요?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변함없고 충실한 사랑.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삭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들과 맺은,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형을 속여 먹고, 그렇죠? 예.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느님 그들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충실했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졌다. 그러한 그 햇셋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허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시죠? 하느님의 허점이 물론 있을 수 없지만 하느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그때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더미를 나르다가 나귀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 포도송이,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다. 나는 여기 11절에도 보면 어쩌자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어 그랬죠? 예, 하느님의 집이 버려져 가지고 다시 하느님의 성벽을 다시 쌓고 하느님의 집이 다시는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써서 완성을 해고 나갔는데 다시 만들어. 여기 꾸짖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이에요. 리브. 이 말은 뭐냐면요, 법률 용어입니다. 리브. 이게 뭐냐면 소송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가끔가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랬죠? 내가 나와 한번 소송을 해보자, 나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막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 바로 그 용어라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에요.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토라의 법으로 하지 않아도 페르시아의 법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총독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법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뭐를 죽이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들을 말하자면 꾸짖었다는 말은 너희들을 만약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도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는다는 말도 같은 거예요. 자, 안식일을 여기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계약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왜 큰 문제냐? 여러분의 조상들이 70년 동안의 귀향을 갔던 이유가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역대기 학원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밀린 안식일은 70년을 다 갚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9절. 안식일은 주님께 성별된 휴식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다 임금들이 들어오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으로 가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에 들어오는 유다 임금들과 온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하여라.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 짐을 들여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누구의 어떤 예언자의 말이죠? 예레미야 예언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를 봤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다 지켜본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것을 이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진 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은 예루살렘 궁궐들을 집어삼키고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 그대로 됐죠? 예, 그 말 그대로 됐어요. 원인은 뭐예요? 안식일을 그들이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장사를 하고 그걸 일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자, 에제키엘의 예언자, 에제키엘 예언자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드러누워 있죠? 그게 총 하루에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430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390년, 남유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40년, 그를 합치면 430년이다. 그 가운데 430년 안에 안식년이 총 70회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예루살렘이 3년 동안이나 포위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자기네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일이 왔는데 다시 안식일을 또 다시 더럽히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뭐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나요? 돈 때문이죠. 자, 여기에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티로인들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 티로인은요,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가 시돈이고 여기가 티르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해변 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가져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뭐가 있었어요? 북쪽에 물고기 문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문. 생선들은 다 그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 주징어에서 잡힌 바다 생선, 여기 갈릴리 호수나 이런 데서 잡힌 민물고기하고 바다에서 잡은 이 고기 모두가 다 들어온 문이 물고기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물고기 문으로. 그러니까 티로인들이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팔았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들이오면 문을 닫도록 지시했다.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큰 문이 있었고요, 옆에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문은 마차라든지 짐승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었고요,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조그맣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문은 닫아놓고요, 사람이 그 옆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거기 밖에 물건을 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쫓아낸 겁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하면은 거기서 밤을 새내면 내가 손을 댄다. 손을 대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믹바 또는 믹베라고 그래서 그 목욕탕이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서 물에서 목욕하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2번 목욕하게 했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 그들이 크게 어긴 계약은 뭐냐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방인 여자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룻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네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유대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대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지도에 여기 나오죠? 예. 네, 지금 여기에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아스돗이에요. 이게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갓, 에크론, 이게 필리스티아의 5 제후들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돗 말,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모았다.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의 말을 하였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느님의 율법을 읽을 줄 모르는 그 아이들은 이방인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아주 좀. 그런데 에즈라는 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이방인 여자가 거론한 사람들을 보고서 에즈라는 어떻게 했어요? 에즈라 9장에 나오는데 에즈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자기 머리털을 안 뽑고 남의 머리털을 뽑았을까? 어떤 분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대머리다. 자기를 머리를 뜯고 싶었는데, 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잖아요. 쥐어뜯는데 자기 뜯을 머리가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몰라요. 총무과에 문의해봐야 돼. 자, 26절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솔로몬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10잠언을 몇 편이나 졌냐? 잠언을 3000편이나 졌다고 그랬어요. 잠언을. 노래를 1000곡 이상이나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이 뛰어난 머리를 주었는데도 뭐에 어두워지니까? 유혹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집에서 47장에 나와요. 여인의 유혹의 눈이 멀어서 육체의 노예가 됐다고. 우리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그레고리 교황님이 육체의 음란에 묶인 사람의 마음은 닫혀지고 모든 지혜의 문이 닫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뭐예요? 암몬 여자가 오빠, 그래서 우리 나 성전 나 가서 기도하게 하나 서줘. 그러면 가서 암몬 신전 하나 짓고, 어머 저기 집에 거는 지어주고 왜 우리는 안 져줬어요? 또 와서 또 이거 하나 또 져주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산에다가 다 지은 거예요. 올리브 산에다가. 예,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예, 이게 그렇게 현명한 솔로몬도 이방인 여자들 때문에 했는데, 평범한 우리들이 이방인 여자 결혼해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예, 뭐 30분이 넘어서 뭐 오늘은 뭐 솔로몬의 얘기를 더, 솔로몬 얘기하면 뭐 또 1시간은 또 가야 돼요.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느헤미야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에스겔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